과거의 옛날 분들은 느긋하고 여유도 있고 작은 일에 허둥대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조급하고 여유가 없어 보이며 작은 일에도 화를 불같이 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느 학자의 쓴 글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 젖어 있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농경 문화는 봄에 씨를 뿌리면 당장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다음 주나 한 달 후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매일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늘을 보고 비를 기다리면 결국 원하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과연 얼마의 열매를 얻을까 궁금하지만 그때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을이 되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농부가 땀 흘린 만큼 기다림의 열매는 달콤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려면 그들이 맺는 열매를 기다리면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참 나와 잘 맞는 것 같다, 호응이 좋다, 우리 서로 박자가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첫인상도 중요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은 오래 사귀어보고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열매를 통해 사람의 참과 진실, 거짓과 위선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참된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는 하나냐라는 사람인데 2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자, 문제가 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은 7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기한이 처음부터 70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계속 아까 나중에 나오지만 너희가 예레미야에 있는 이 멍에를 부셨는데 너에게는 쇠 멍에가 너희들이 짊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무로 만들어진 멍에는 톱으로 자르거나 어디에 충격이 의하면은 금이 가고 쪼개질 수 있지만 쇠 멍에는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거짓 증언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2차 바벨론의 침략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한 번 침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3차 이렇게 침략을 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번에 걸쳐 유다를 침공하는데 기원전 605년, 기원전 597년, 그리고 기원전 586년 이렇게 3차례 침략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패망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단 말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원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참과 거짓을 당장 나타내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자녀가 어린아이가 누구랑 이렇게 노는데 부모가 볼 때 야, 저 녀석이 내 아이를 이용해 먹네,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야, 유치원 친구라는데 초등학교 친구라고 왔는데 얘가 하는 짓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애는 너무 순진해가 다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으셨어요? 있어요, 있어. 얄미워 죽겠어. 그 친구가 그래서 아들한테 야, 될 수 있으면 너 걔하고 좀 안 놀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순진한 아들이 왜 엄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럼 2년을 기다려보자. 2년 후에 정말 그렇게 되면 내가 참된 선지자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는 기다려보자는 말합니다.
진짜는요, 허둥대지 않습니다. 진짜는 느긋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가짜는 반대로 여유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자 하나냐는 그만 이성을 상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10절 11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참 예레미야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닌 지 15년을 다녔어요. 15년을. 그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소에게 멍에를 지어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뭐 좌로 우로 아니면 곧장 나갈 수 있도록 멍에에 무거운 짐을 매 가지고 이 소가 말을 듣게 하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다녔다라는 거죠. 당시 예레미야는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목에 멍에를 맬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그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부숴버립니다. 마음이 급한 하나냐가 조급한 마음에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떤 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냥 자기의 길을 갔다.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야, 이 사람은 덤덤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야, 그래 자기 줏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게 하신 길을 그가 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간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짜는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데 거짓된 자는 조급합니다. 만약에 예레미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를 보여주셨다면 가짜 앞에서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를 내가 당할 수 있고 오해 때문에 생긴 일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해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말하고 다니잖아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고 모든 것이 더 꼬이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진짜는 느긋한 거예요. 진짜니까. 가짜는 빨리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야 될 처지예죠. 속이는 자들, 남의 돈을 훔쳐가는 사람들, 느긋하게 훔쳐가는 도둑이 있나요? 느긋하게 집에 들어왔다가 느긋하게 나가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돈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 기회를 보고 후닥닥 들어가서 후닥닥 나오는 게 도둑입니다. 근데 진짜 집주인은요, 느긋합니다. 여러분 집에 금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고를 여는데 주인은 느긋합니다. 다이아를 돌리는 것도 느긋합니다. 근데 가짜는요, 도둑은 후닥닥 열고 후닥닥 가져가야 되니까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 자신이 진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15절에 말씀하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말을 들은 하나냐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찔렸을까.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이 예언을 받은 해에 하나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참과 거짓을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거짓은 드러나고 밝혀질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농부가 성실하게 아침에 일어나고 또 오후에 일을 하고 자기의 시간의 힘을 믿고 묵묵히 일터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농부처럼 성실하게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짜는 조급하고 불안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므로 거짓을 권위로 덮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냐가 자신의 이 거짓을 덮기 위해 하나님의 끌어들인 것처럼 오늘도 거짓을 말하는 자들 가운데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도용하는 습성이 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과 참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멍해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예림에게 주어진 그 목에 메었던 멍에 참 무겁고 불편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멍에는 우리 모두가 다 짊어지고 가야 할 소명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왜 멍에를 지고 가야 되는가? 왜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가지고 오면 그리고 난 후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네가 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면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이 멍에는 참 수월하다. 그 말은 모든 세상 염려 근심 다 내게 맡기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도와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쉼을 주시기 위한 멍에가 우리에게 있고 그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오늘도 이 아침 또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를 메고 배우며 농부와 같이 성실하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진짜 인생을 살겠습니다. 시간의 진실함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내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성실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멍에로 주님 인도함을 받고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허락하신 멍에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멍에 메고 가야 하는데 주님께 속하면 참 수월하게 가지만 주님에 속하지 못할 때 멍에는 그냥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방향을 잘 잡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며 또한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선교사님과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또 이번 마지막 주인 기빙추리 서머스쿨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